오늘의 교리문답입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대오리문답 제61문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아멘. 자, 유형 교회는 보이는 교회, 무형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두 가지 이제 오늘 유형 교회, 무형 교회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여기 보시면 12장 38절로 37절로 43절까지 읽으면 좋겠네요.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러스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같이 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를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교회의 한 일원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교회는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는 있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시대 이후로만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고요. 구약의 시대에도 교회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구약의 시대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거기에 두시고 교회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야곱은 참 신자가 되고 에서는 신자가 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구별이 되게 하시면서도 그 속에 함께 두신 경우를 보죠. 그런 식으로 구약시대의 시대마다 계속적으로 교회를 주시고 모세 시대에는 드디어 결의 공동체의 교회를 주셨어요. 결의 공동체 교회. 결의 공동체, 민족 공동체가 교회예요. 근데 그 결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역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참된 신앙으로 교회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구약의 시대에도 같은 민족이고 같은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참신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이런 거죠. 계속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참신자가 되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교회 한 일원으로 보내주시지 교회와 동떨어지게 두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과 나를 생각할 땐 참 외롭고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똑같은 믿음의 동료,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교회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신자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아직 신자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보이는 교회를 형성하면서 있게 하셨어요. 그거는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하게 가는 상황도 오게 되고 그 이후에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 시대에 이르러서도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주님을 못 믿고 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보이는 교회는 유형 교회라고 그래요. 보여요. 저쪽 교회도 있잖아요. 그 모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있어요.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자들은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회심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하나님 택한 백성 중에. 그래서 진실로 회심한 여기에 있는 회심한 영혼들과 저쪽에 있는 진실로 회심한 영혼들이 또 미국이나 홍콩이나 중국에 그런 참된 신자들이 보이는 교회 안에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회심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그 회심한 영혼들이 이 땅에 쭉 줄을 지어서 이렇게 있어요. 이 모든 교회를 지상교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참으로 구원받아 먼저 세상을 떠나 낙원에 이르러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천상교회에 가 있어요. 물론 나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먼저 세상을 떠나서 간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천상교회에 가 있는 거죠. 천상교회에 있는 모든 그동안의 창조 이래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거기 머물러 있고 여기서는 새롭게 탄생하여 하나님 끊임없이 창조의 세계를 통하여 이렇게 일으켜 주시고 또 재창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씩 구원시켜서 원래 교회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더해 가시는 방식으로 이런 그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안에 진정한 교회를 끊임없이 증가시켜 나가셔요. 그러니까 무형 교회는 작아질 수 없고 계속 가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수는 없어요. 예, 유형 교회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무형 교회에서는 진정한 회심한 자는 줄어들 일이 없거든요. 모두 참된 회심한 자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져 가거든요. 또 오늘 또 누가 회심했는지 몰라요. 이 지구상에서 또 누가 지금 회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런 거듭난 영혼들을 교회 가운데 붙여주셔서 물론 그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못한 지체들도 있겠지만 그런 교인들도 있겠지만 참신자를 하나님 불러내서 거기다 붙여주셔요. 날마다 이 교회의 진정한 교회는 늘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줄어들 리가 없어요. 예, 물론 떠나서 천국에 가면 여기서 보면 숫자가 줄어들지만 원래 큰 천상과 지상에 있는 진정한 교회 측면을 보면 줄어든 게 아니라 이동했을 뿐이에요. 결국에는 계속 그런 식으로 교회가 형성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출석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쫙 불어넣어 주시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 믿으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달성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 진짜 참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고 급격하게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5년, 6년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고 아주 서서히 변화된 사람이 있고 또 의심이 많고 세상의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변화가 잘 안 되면서도 믿음을 가지고 서서히 변화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하는데 나중에 정말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서 세상의 사상과 진리와의 구분점을 갖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여서 우리 건강에 유익한 영양소를 먹고
우리 몸에 안 좋은 것은 안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듯이 참신앙을 그런 식으로 아름답게 유지해 나가는 지혜로움을 소유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로는 외롭게 느껴지지만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과 함께 했을 때는 또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여러분들을 보내주신 것은 그 안에 참된 신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또 우리가 가서 거기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 영혼들도 있지만 함께 어우러져서 말씀도 배우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목회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씩 변화된 사람도 있고 오늘 갑자기 변한 사람도 있고 좀 세월이 흘러서 변한 사람들이 있는 흐름 속에다가 우리를 여기다 두신 거예요. 계속 교회는 지금 흘러갑니다. 그런 흐름 속에다 두신 거예요. 예, 저기 한강, 북한강과 남한강이 저기 양수리 쪽에서 두 개가 만나거든요. 만나고 오니까 양수리예요. 양쪽에 물이 만나서 양수리라거든요. 모여서 이렇게 한강으로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북한강이나 남한강이나 이렇게 보면은 옆에 있는 작은 내천 같은 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물이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또 밑으로 가면 흩어지기도 하고 또 합쳐지기도 해요. 교회 안에 이렇게 큰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요. 거기에 어떤 분은 오늘 등록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다음 달 등록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또 그 다음 달 들어오게 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증가되는 거죠. 이렇게 쭉 증가되기도 하고 또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또 이제 보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자기가 다른 교회를 선택해서 옮겨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예.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인천 열린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남을 갖다가 헤어진 사람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지가 뭔데 가 그리고는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럴 것도 없고요. 참된 교회를 찾아서 간다면 보내줄 수도 있대. 또 끊임없이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용욱이 형제처럼 다음 주부터 교회 주일날 나온다고 나한테 자꾸 선언을 하길래 그래서 나한테 속으로 그래서 나한테 다짐하지 말고 스스로 다짐해서 오지 그래. 이제 11년도에 나오다가 또 나온다는데 이제 수요일날은 계속 나오고 성경 공부도 지금 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또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또 가져요. 그러니까 강물은 항상 흘러가요. 용욱이 형제 언제 어떤 강물 개울가로 빠졌다가 다시 합류했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갔다가 또 왔어요. 왔는데 그러듯이 만남이 있고 또 흩어지고 또 이 세상을 떠나면 또 헤어지고 그리고 또 저 천성교회에서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전체의 무형교회 형태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은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거죠. 물론 신앙 고백은 우리가 듣고 하지만 같은 신앙 고백 안에 있긴 하지만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그 무형교회 안에 진정한 신자들이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런 그림을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형교회, 이제 진정한 신자는 저 천성에도 있고 이 땅에도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다가 천성교회로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은혜가 주도가 되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죄는 변방에서 자꾸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그 죄를 이겨가면서 살도록 우리를 여기다 두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각을 해가지고 은혜가 주도된 통치권 안에 있지 않고 은혜를 걷어치우고 죄와 짝해서 살아가 버리려고 해요. 그게 재밌는 줄 알아요. 옛날에 느꼈던 그 즐거움. 예. 옛날에 그 즐거움 있잖아요. 없었나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거든요. 다 그 옛날에 그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던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을 또 맛보면 야 그때만큼 못하더라도 좀 한번 이렇게 그런데 그런 삶이 이제 신자가 되면 그런 것들과의 끊어진 상황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예, 그래서 결별했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주도가 되고 주권이 돼가지고 주도적인 그 우리 존재의
뭐랄까 이제 어떤 통치의 주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은혜가. 그래서 신자는 은혜로 통치받는 거예요. 신자는 은혜로 통치받는 겁니다. 불신자는 율법의 정죄로 통치받는 거고요. 불신자는 율법과 율법의 그 정죄적인 그 통치 있잖아요. 율법의 통치를 받고 신자는 은혜로 통치받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죄가 나를 통치하는 가 상태적으로 아니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을 잘 봐야 되거든요. 자기는 그 죄에 지배받고 있으면서 주일날만 은혜 받으면서 그러면은 7분의 1이잖아요. 7분의 1 시간은 은혜 받고 7분의 6은 가서 그 죄의 지배 아래서 마음껏 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착각이에요. 그건 안 되거든요. 끊임없는 괴로움과 안타까움만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7분의 6도 은혜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거기를 그 은혜로 점령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집에서는 내가 그 어린이고 아빠고 또 주부니까 엄마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진짜 그동안에 한 맺힌 거 다 여기서 풀어낼 거야. 내가 한 주간에 내 마음대로 해볼 거야. 이 말 안 듣는 놈들 다 내가 한번 혼내주면서 마음대로 해볼 거야. 이렇게 마음 먹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죽이고 은혜의 통치권 안에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신자예요. 신자의 삶이에요. 그거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그래요. 모든 종교는요. 모든 종교는 제가 정확히 모든 종교는 그 공동체와 그 국가 공동체든 민족 공동체든 모든 종교는 그 공동체의 힘을 빌어서 종교를 유지합니다. 이해되신가요? 어떤 종교가 있는데 모든 종교는 그 공동체가 국가든 민족이든 집단이든 그 공동체의 힘을 얻어서 종교를 유지해요. 예. 기독교는 반대로 갑니다. 기독교는 각각의 심령이 참 신자가 되어서 그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들어와 있어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종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의 하늘로부터 받게 된 그 은혜의 원리를 잘 소유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신자가 되어서 오히려 반대예요. 그 공동체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나라와 민족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결의 공동체는 나라가 잘 이루어져서 종교가 잘 생겼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반대로 갔어요. 그거는 겉보기는 그럴지 몰라도 착각한 거예요. 겉보기도 그렇게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된 신자 안으로 들어왔고 그 신자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민족과 그 나라에 영향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여호와의 신앙이 그 민족을 이루고 그 국가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예. 자기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민족성 때문에 대단한 나라가 돼가지고 유대교를 만들었다, 기독교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민족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예. 어디서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보면 알아요. 다른 모든 종교는 반대로 간다니까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빌리고 민족의 그 공동체의 힘을 빌어가지고 으쌰으쌰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종교가. 그래서 그런 힘이 유지가 안 되면 이렇게 부서져요. 기독교는 반대예요. 만약에 이런 공동체가 이렇게 와해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신자가 되면 떨어져 있고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한 신자 한 신자가 다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틀에 하나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큰 다름이 있거든요. 다른 종교는 떨어지면 공동체가 와해돼 버린 거거든요. 기독교는 아무리 핍박을 해가지고 나눠도 한 사람이 또 참된 신자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저 천성교회와 지상의 진정한 무형교회를
떨어져 있으면서도 시간과 공간이 나눠져 있더라도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보편교회라고 합니다. 보편교회. 보편교회 사상이 조금이 아니라 확실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보편교회 사상. 그거를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카톨릭에서 이름은 좋은 거 다 갖다 써버리니까.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이게. 근데 어디 가서 신천지 말하면은 오호 그걸 깜짝 놀랄 거예요. 좀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녀석들이 아주 좋은 말을 다 갖다 도용을 해버리니까 쓰기가 참 어려워요. 예. 여호와의 증인.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으로 산다는 거 참 좋은 일인데 그거 갖다 쓰니까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신천지란 말 옛날에 참 많이 썼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고 왜 때렸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신앙이 형성돼서 이 종교성이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끼쳤지 이 나라와 민족의 어떤 힘을 빌어서 교회가 형성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참된 신자는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을 주고 있어요. 주변에. 예. 여러분 하기 싫더라도 어떤 모양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을 잘 갖춰 가야 되겠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여기에 보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거든요. 요한 사도가 기록했네요. 이렇게 많은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보여주신 것, 이걸 표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기적을 특별하게 표해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건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37절이죠. 예수님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더라 했는데 다 믿지 않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모두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이제 있다란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있게 된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으로 주었어요. 왜 그랬느냐면은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고 여호와의 능력이 이 세상에 이제 팔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거든. 여호와의 능력이 이 땅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40절에 나와 있어요. 39절에 그랬잖아요. 이 까닭이니 어떤 까닭이 이유가 나왔다는 거예요.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눈이 멀게 하셨고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고 그래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막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되 그러지 않을 자들은 막아버리신 거예요. 막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로 내려가면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명철을 패하고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원래 본래부터 막아놓으셨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니라 이런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가 인격체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 신앙은 어떤 철학적 사고와 같은 이론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육안으로 뵙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데 그 역사가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만난 거예요. 구원의 지혜,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만나주신 그분이 괜히 만나주시겠느냐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지. 여러분, 예수님 쓸데없이 아무나 만나러 돌아주신 건 한 번도 없어요. 모두 구원코자 하는 영혼들을 찾아가 주셨어요. 예,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할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주셨어요. 예, 그래 그들 만나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는 백성들도 주님은 다 만나주셨어요. 선택됐니 안 됐니 말씀 안 하시고 다 만나주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 아니겠냐고요. 선택되지 않은 사람도 만나주신 거예요. 다 만나 복음을 전해주시고요. 그래서 욕도 먹고 돌을 던져서 맞을 뻔도 하고 그 다음에 이 벼랑 끝도로 떨어질 뻔도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신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도 못 믿어지게 막아버린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영혼의 인생에 놓고 해 주십시오. 정말 놓고 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또 반대로 주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는 노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고 했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고요. 여러분과 제가 참된 구원의 세계를 갈망하고 또 그렇게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된 이 구원의 은총 안에 있는 자체를 너무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있대요. 보세요. 43절 같이 읽습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무슨 뜻이냐면은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긴 했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긴 했대요. 예? 그런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긴 했대요. 그런데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대요. 예.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겠느냐고요. 못 듣느냐.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의 영광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참된 무리가 무형 교회를 이루고 오늘 또 있는 것이에요. 그를 드러내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렇게 무형 교회와 유형 교회를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유형 교회 안에 무형 교회가 소수일지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참된 신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러면은 이 참된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신자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을 섬겨가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섬겨가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렇다 해서 구원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칼날처럼 나누어서 말하면 안 돼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걸 원치도 않으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라지를 뽑지도 말래요. 지금 수확하지 말래요. 나중에 끝날 무렵에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네들 열심히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쪽에 우리를 두신 거지. 우리 중에 누구는 구원받아서 못 받았어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떼어놓고 할 수 없어요. 그거 자체가 아주 불법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교인이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더 많이 사랑해주고 예수님 앞에 다 그분들 앞에 희생을 하면서 섬겨가야지 구별을 해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그렇게 섬겨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보이는 이런 유행교회에 우리 함께 만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주님 오신 날까지 잘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참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주님을 아직 충분히 알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 참 신앙으로 이렇게 날마다 성장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